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죠?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또 우리가 갇힌 자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다가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간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자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주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에게 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이 그거죠. 이 가지로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별로 연약해 보이는 그 가지가 있잖아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줄기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기로 했던 말씀이 뭐냐면,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살 것인가, 머물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좀 더 주님 앞에 머문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머물 수 있는가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주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느냐, 그 말씀 안에서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왜 중요한가 이런 것을 나누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주님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성경을 펴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을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있죠. 모세 있죠. 그렇죠?
다윗 있죠. 그리고 엘리야,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모두 하나님 안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안에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당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는 에녹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노아이고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에녹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유다서 1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 보면 그 전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잖아요. 그리고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누가 있죠? 에녹, 엘리야, 한 분 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세 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할 때 구약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냐 하면은 사막을 함께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광야를 혼자 걸어가지 않고 함께 걸어갔다.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런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에녹에서 찾아볼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서 가장 기억되어지는 것,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 하면은 소중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있잖아요. 그 인생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텨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버텨서 친구 삼아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에녹도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어쩌게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더 편하고 더 유익되고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세상과 버타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버타여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요 더 기뻤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버텨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더 기뻤다, 즐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봉헌하는 자, offering,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것이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고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어떤 순간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에녹이 얘기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아주 귀중한 소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예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예배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예배가 잘 되고 다른 하나는 정말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면 세상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죠? 일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무엇을 할 때 이렇게 찬양을 듣고 또 기도하고 순간순간 이런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기도하고 찾고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가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있잖아요. 지금같이 화려한 뭐 이런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축복하고 친구를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옛날에 한번 누구죠? 홍현민 선교사님 공부할 때 얘기를 잠깐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직장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할 때 이제 런던이 디포를 했었는데 아침마다 공부하러 갈 때 이제 아내가 이제 디포를 하는 일들하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때 학생이었죠. 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렇게 2층에 이제 살면서 1층으로 내려와서 이제 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옷들을 있잖아요. 걸려 있는 옷들, 세탁되어 있는 옷들을 쭉 이렇게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 옷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거죠. 우리가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되고 생명을 얻고 삶 속의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동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하면 뭐가 생각나죠? 방주 생각나죠. 방주. 노아의 방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배를 어디다 짓느냐면 그게 바닷가에 짓는 거 아니고 그냥 육지에 짓는 거예요. 그냥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방법이 뭐였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라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 의인이다라는 의미죠. 성경적으로 의인이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면 십자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그렇고 성경을 다 십자가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바라볼 때 의인이란 누구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잖아요. 나는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나오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나오시잖아요. 그 중에 며칠 전에 나오신 분 중에 한규삼 목사님이 계셨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안면 근육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는 분이었는데 진짜 아주 늘 웃으면서 설교하시는 그 아주 독특한 아주 은혜가 충만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호흡. 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을 통해서 썼잖아요. 그 사람이 성경을 써내려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써내려갈 때 하나님의 그 감동이 호흡이 그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 속에 전해지면서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가 들이마시는 것이죠. 숨을 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전해지고 우리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순종이라는 것, 우리 삶의 순종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순종이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지식은 결국 교만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교만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아는데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걸 순종하면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요즘 순종에 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 있지만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있잖아요. 내려놓은 것, 그 순종이 어떨 땐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여태까지 많이 해왔고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좋아하고 익숙한 것, 그거를 내려놓는 것도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전에 제가 체험이 있으려면 비움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임하려면, 머물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것, 그동안 그것이 죄고 더러운 것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채워지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고집하고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복이 되지 않아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은 새로운 것을 깨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새로운 하나님의 순종 속에는 늘 내려놓음과 포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노아는 순종,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을 실천한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불쌍해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정말 불쌍한. 다니엘이 나중에 뭐 이렇게 총리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다니엘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10대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다니엘 원래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거든요. 귀족이었다는 이유로 나라가 망할 때 첫 번째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노예로 했잖아요. 노예인지 종인지 포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10대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지 않은 나이에 가가지고 그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 그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보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에게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왕이 주는 성공의 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길로 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이라는 것이었어요. 고민.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 먹고 바벨론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고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해요. 다니엘이 똑똑했거든요. 성공할 수 있었어요. 똑똑했어요. 근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고민이죠. 이 고민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였어요. 그가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1장 8절에 뭐냐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서도 경배와 찬양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삶을 그 어린 나이에 바꿔놓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담대했습니다.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했다. 다른 사람보다 3번이나 기도, 보통 사람 1번이 더 할 만한 것을 3번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전달하고 싶은 것은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뭘 감사했을까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형편은 정말 인간적으로 감사할 거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을, 이 고백을, 이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은 바벨론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어려운 바벨론 그 70년의 시간 동안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도록 주님 안에서 살도록 그를 붙들어 준 것이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했대잖아요.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그 왕되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내 현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를 한번 가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을 한번 뒤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있잖아요.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이 있어서 그렇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이 연약해서 그때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왜 이렇게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명령하고 누구를 끌고 가고 자신의 생각 속으로 사람들을 자꾸 몰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쳤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아닌데 조금만 지나면 다 아는데 드러나는 건데 그런데 왜 다들 그렇게 자기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따라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해야 잘 산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정말 지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여 년을 살고 보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되어셔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가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교회 있지만 있잖아요. 사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계속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모양만 교회고 속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것은 사실 내 입으로 찬양하거나 아니면 설교자에 나오는 설교를 듣거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 한 엘레멘트일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왕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너무 많은 생각 속에 끌려다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70년 동안 왕조가 바뀌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잘났다고 하는 바벨론이 다시 망해가고 바사와 그리고 메대가 섰는데 그 나라도 흔들흔들 거리고 누가 왕이야 이것 가지고 싸우는 이 모습 속에서 다니엘은 70년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왕이다. 나는 왕이신 그분 앞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분에게 생명을 맡길 수 있으면 내가 그분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한 열매를 맺는가? 주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살아야 합니까?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행, 순종, 임재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동행,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방법은 일상에서 동행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으로 늘 질문하며 찾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력을 주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게 노아가 살아갔던 방법입니다. 또 하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겠다고 고백하고 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것을 감사하는 순간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70년의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있는가? 주님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행, 순종, 임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전능자의 그늘을 열어주시는 그분 은혜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